지금은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또 도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혜택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TV를 이제 보는 중에 평상시 재미가 없어서 안 보던 건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걸 잠깐 봤어요. 근데 평소 재미가 전 없어서 안 보는데 저의 그 귀를 끄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산 속에 사시는 분이 43살에 간암이 왔어요. 43세 간경화해서 간암이 왔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복수가 차고 그분 이야기가 쌍둥이를 임신한 사람보다 배가 더 컸다 그럽니다. 뿔룩하게 복수가 차서. 그래서 시르에 빠져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도 맑고. 그래서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그렇게 달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산에 와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산에 어느 대학교에서 연수원으로 지었다가 쓰지 않는 곳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산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고 또 냇가에 가서 그 개울에 가서 다슬기를 잡아서 이제 끓여서 먹고 그렇게 생활한 지가 18년이 지났다 그럽니다. 근데 그동안에 겁이 나서 병원을 가질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 진단이 어떤 진단이 나올지 겁이 나서.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답니다. 진단을 받았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더래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더래요. 병원서 약 한 번, 주사 한 번 맞지 아니하고 항암 치료 하나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지낸 지 18년 만에 온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안에는 이미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우리는 병원에 가서 그 첨단 의학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치료하지 못해서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그런 선고도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는 병이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너무 잊고 사는 것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사는 것 아닙니까? 너무 바쁘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쁘고 싶어서 바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바쁘게 살아서 돈도 벌고 또 이 도시 생활 가운데 혜택도 누리고 편리한 생활도 누리고는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 공기를 마시고 그 산속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는 사람이 그 순간에 느끼는 그 행복감을 우리는 이 도시 생활 속에서 1년을 살아도 그런 행복, 충만한 행복을 느껴보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정말 잊고 사는 것 아닙니까?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썩거리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치원 문제지요. 그 사립 유치원 문제 때문에 지금 그 휴업을 철회했다가 또 다시 한다 그러고 이제 내일부터 난리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말이죠.
누구든지 한번 마음에 뭔가 맺히면 그게 잘 안 풀려요. 그게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운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는데, 한 번 분을 품으면 몇 년 며칠도 가는, 몇 날 몇 년까지도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갈등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 왜 갈등 지수가 높으냐 하면 해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 갈등 해결 능력이 꼴찌라고 나옵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오는 혜택이랄까요? 유익이 뭐냐 하면 지혜가 와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분별력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중보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왜? 교회에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러한 지혜와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안 찾아와요. 심지어는 반대가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갈등이 일어나면 해결이 안 돼요. 지금은 교회가 어떤 분쟁이 생기면요, 해결보다는 그냥 갈라서라 하는 게 답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싸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교회가 갈등을 해결해주는, 갈등을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의 갈등을 만드는 존재들이 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저 아프리카 끝에까지 가서 선교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실제로 목숨 걸고 지금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런 선교사님을 열심히 파송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작 여기 있는 우리들은 작은 문제 하나도 화목을 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으며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 과연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혜롭구나, 야, 저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마음이 있구나, 그들이 그러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을 맹목적으로 하면 지혜가 오질 못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엄밀하게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를 모릅니다. 오래전에 영화, 제가 어렸을 때 나온 영화인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영화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건 아닌데, 거기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주인공이 목사님 아들이죠.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만 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실명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가서 기도해봐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가서 안 되면 절로 가고, 절에 가서 빌어서 안 되면 무당에게라도 한번 가봐라. 물론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맹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맹목적이란 얘기죠. 덮어놓고 믿는 것.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주관이나 어떤 원칙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을 맹목적이라 그래요. 교회를 가서 예배하는데 주일이니까 교회를 갑니다.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가면 무슨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함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맹목적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맹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것은 신앙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덮어놓고 믿을 수 없어요. 무엇을 믿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는 가능하면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시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쉽게 지금 초보적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초조차도 안 하는 분이 교회만 오래 다녔다면 역시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다시금.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말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 말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입을 다물고 계시지 않아요.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내 생각인지 심지어는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도록 하세요. 모르면 알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아마 우리들 거의 다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슨 언어로 말씀하실까요? 무슨 언어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무슨 언어로 하실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면 알아듣겠습니까? 예? 아람어나 헬라어나 심지어 영어로 말씀하시면 여러분
대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해하실 분도 뭐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거 영어도 안 돼요. 그냥 한국말로 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주파수를 사용할지, 아니면 어떤 뭐 빛의 어떤 뭐 주파수인지 하여튼 그런 걸 이용할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들어요. 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언어,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 카나다 사람에게는 무슨 언어로 하실까요? 카나다 사람은 불어하고 영어 다 써요. 예. 자, 근데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라 하셨어요. 모세에게도 기록해라. 선지자들에게도 기록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기록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기록하라고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너 이것을 기록해라. 왜? 나중에 시대가 많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후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요, 또 놀랍게도 이 성경을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우리 한국에도 그랬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 목이, 그 사람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춘권. 그 대동강에서 이제 헤엄쳐서 나오는 그 선교사님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책을 내밀면서 이 책은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목숨 걸고 이 성경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세계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과 수천 년 흐른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와 말씀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예? 그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사람들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과 오늘 우리들이 읽으면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천 년 지났는데요.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나도 들려주세요. 나도 기록할 테니까 나한테도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뭐가 없습니까? 이 성경엔 부록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될 만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아주 충분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합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인지, 혼의 작용,
정신적, 심리적 작용인지. 여러분, 심리적 작용으로 음성이 들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정신분열증이라 그럽니다. 아세요?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이 걸리면 있는 사람은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엄밀하게 우리들은요, 그것이 내 안에서 생각인지 진짜 누가 말했는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작용인지 진짜 누가 나한테 말한 건지. 근데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걸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작용이죠. 심리적 문제, 정신적 문제죠. 또 뭐가 있느냐면 마귀가 말하는 일도 실제로 있어요. 네,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게 마음에서 일어난 말인지 진짜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기도하면 방해를 해요.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는 마귀야 물러가라. 네. 그 소리가 진짜 들려요. 진짜인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과 부합되느냐라는 거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만 들리면 다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만 보면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사람들이나 말씀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대를 거쳐서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중요한 이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력으로 알 수 없어요. 사람은요,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을까? 거기에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혼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안 좋은 하나님, 막 화도 내시고 막 분노하고 막 집어던지고 막 유리창 깨고 하는, 술 먹고 주정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측하고 상상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동양 사람들은 동양적인 신을 만들어내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적인 신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한국 귀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 한복 입은, 주로 여자? 그럼 서양은요? 양복 입고 나타나요. 귀신이 한복이 어디 있고 양복이 어디 있어요. 뭐 손톱을 왜 길러요. 그런데 사람들의 상상.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상상은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풍조를 반영해요. 그래서 그것이 조선시대냐, 뭐 옛날 통일신라 시대냐,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의 산물도 아니고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의 산물 아니고 누가 상상하거나 고안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유한 분이에요. 살아계신 유일한 그리고 고유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람이 상상하는 것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저 블랙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만 하고 추측만 할 뿐이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물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상상, 추측, 그것으로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고유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사람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꼭 도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도움인가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좋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방법도 소개해 드릴 작정이고요. 그런데 처음 성경을 읽는 분에게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마 좀 다소 쉽고 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권하긴 합니다만은 꼭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약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예 나의 구약부터 읽겠습니다 하면 창세기 상관없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좀 어려우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처음에 읽으실 때는 통독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성경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쭉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분량이 많아요, 사실. 이 성경에 있는 이 종이가요, 굉장히 단단한 질긴 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얇아요. 실제 우리가 다른 책에 이 종이를 써서 성경을 인쇄를 하면요, 성경책 엄청 두껍습니다. 옛날 성경처럼.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얇은 종이지만 굉장히 질겨요. 여기에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비록 얇은 것 같아도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 하루에 1장씩 읽으면 3년 정도 걸려야 성경 한번 통독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많으니 언제 읽을까요? 안 하면 3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 읽고 있으면 3년 그냥 지나가요. 3년 지난 다음에 또 3년 지났구나 하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와, 내가 드디어 성경 읽었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일단 우선은 처음 읽는 분이라면 그래도 신약부터 먼저 읽으시고 구약을 읽으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 성경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떤 분에게 성경은 꼭 읽고 적용하세요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성경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어저께 읽은 책 중에요, 전에 한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의 고백을 한 대목 읽게 됐어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계급의 문제.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진 사람들을 그들과 투쟁해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기만 하면 이 사회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싸워야 되고 타파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내가 몰랐다. 사회 문제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 각자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공산주의의 한계는 바로 거기 있었죠. 인간의 죄를 간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서울역에 가서 기차표를 사는데 그 표를 사는 이유는 내가 그 기차를 타고 그 표를 가지고 기차를 타서 어디 목적지로 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만 사고 기차를 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차를 한 장 사고 10장 사고 100장 사고 성경을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을 읽어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자신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9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는 유익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보다 더 나은 지혜를 내가 얻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 갈등 많은 이 한국 사회도 능히 화목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고, 복음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오늘 요절에 해당하는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5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요, 사실은 이 빛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뭐 어디나 빛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운전해서 가다가 시골길, 마을도 없고 가로등이 없는 데를 가면 일부러 거기서 차를 멈춰봅니다. 그리고 시동도 끄고 모든 빛을 다 꺼봐요. 진짜 그렇게 해봅니다. 그냥 캄캄합니다. 그 캄캄함을 느껴보려는 거죠. 왜 캄캄함을 느껴보느냐 하면 빛의 소중함을 알고 싶어서예요. 일단 캄캄하고 하면요, 무서워요. 그 산속에서 진짜 무서워요. 길 보이지 않습니다. 한치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길 내가 잘 아는 길인데도, 내가 그 길을 잘 아는 길인데도 빛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차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습니다. 근데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리 힘 좋은 차를 운전해 가도요, 아무리 잘 달리는 차를 가지고 있어도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걸음 속에 이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비치는 이 빛이 있습니까? 이 사회 속에 이 빛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마치고 집에 가시거든
성경책 꺼내십시오. 여러분의 책상이나 탁자나 식탁 위에라도 성경을 펼쳐 놓으십시오. 요즘은 교회에 성경책이 비치돼 있으니까 성경책 들고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성경책은 꺼내 볼 일이 없어요. 아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을 하시네요. 꺼내세요. 그래서 펼쳐라도 놓으면 읽지 않겠습니까?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읽으세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요, 들이면 유익합니다. 약속합시다. 오늘은 여러분 꼭 성경책을 집에 가서 꼭 꺼내서 펼치세요.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당장 한 장씩 읽으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한 절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펼쳐서 읽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